화요일 나사렛 아침 목사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잊지 못하며 기억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푼 사람을 잊지 못하며 받은 은혜에 대해 감사하며 보답하고자 합니다. 또한 반대로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준 사람을 잊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아픈 상처를 남긴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대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입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음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환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넷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대민이라. 그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한 같이 대미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로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큰 노리개를 너희 못에 채웠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두 영웅의 죽음에 대해 다윗은 슬픈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절친입니다.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목숨을 걸고 도와준 친구입니다. 또한 자기의 유익을 포기하면서까지도 다윗을 도와준 친구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친구가 전쟁에서 죽음을 당했으므로 슬퍼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따라서 다윗은 요나단의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현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요나단과 다릅니다. 다윗은 사울이 정신적으로 힘들 때도 음악으로 위로하였고 골리앗이라는 적장을 물리침으로 인해 사울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을 뿐만이 아니라 사울의 용사가 되어 많은 공도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러한 다윗을 시기하여 그를 수하로 데리고 있기보다는 자신의 왕권을 위협할 수 있는 대적으로 생각하여 다윗을 여러 번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울의 이러한 시도로 인해 다윗은 도망쳐 미친 척까지 해야 하는 수치를 당했고 사울로부터 도망을 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대적인 블레셋으로 망명하기도 했습니다. 자기를 항상 괴롭혔던 사울이 죽어야 하지만이 도망 생활을 끝낼 수 있는 다윗에게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윗 스스로는 사울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름을 부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울이 죽었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며 감사하고 기뻐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놀랍게도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영웅이 죽었다 하며 애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22절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살아있을 때 얼마나 용맹스러운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사울과 요나단은 이스라엘을 위한 용사였고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에 대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사로서 적진을 향해 활을 쏘며 돌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에 대해서는 칼을 휘두를 때마다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 즉 언제나 적을 물리치는 용맹스러운 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울과 요나단은 적과의 싸움에서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용감하게 싸웠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다윗은 자기의 대적인 사울에게 이런 슬픈 애도를 할 수 있습니까? 개인 감정을 가지고서는 절대적으로 이렇게 못합니다. 개인 감정으로 했다면 아마 사울은 죽어 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개인의 감정을 가지고 사울을 바라보며 애도를 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대적인 사울을 애도하는 것은 다윗의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점인 삶을 살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울을 개인의 감정에서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사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모습 속에 본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사울을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이라는 왕이라는 모습으로 보았을 때에 사울은 이스라엘의 영웅이었고 이스라엘을 위해 용사로서 살아온 사울에게 애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눈은 남의 잘된 것을 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나쁜 점도 봅니다. 사람들의 귀는 좋은 소리도 듣기도 하지만 나쁜 소리도 듣습니다. 사람들의 입은 남을 칭찬하기도 하지만 남을 비판하며 상처 주기도 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다윗은 자기가 보고 들은 것으로 사울에 대해 나쁘게 말할 수 있었지만 죽음이라는 엄숙한 자리에서 사울을 험담하기보다는 사울의 선행에 대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사울에 대해 험담 대신 선행을 말하는 것이 사울 다음으로 왕이 되기 위해 남에게 좋은 모습을 보기 위해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위대함과 포용력을 보여줌으로 인해 사울을 따랐던 백성들마저 백성으로 삼을 수 있고 왕권을 유지하는 데 유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윗은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 사울의 백성들을 다 포함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애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의 애도는 진심으로 개인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애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사렛 아침 묵상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을 묵상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며 어떤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대할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인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본다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많고 이해를 떠나 용서할 수 없는 것도 많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과 듣는 것으로 남을 비판하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미움과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개인의 감정으로 보고 듣는 것으로 정의를 판단한다는 생각보다는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용서할 수 없지만 용서하고 화합할 수 없지만 화합하고 배려할 수 없지만 배려하는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이 많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주의 사랑과 은총 안에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용서하고 우리가 은혜와 배려를 받았으니 화합과 배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리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